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16절, 1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간 당황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그죠?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웃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봉독했는데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려면 한번 따라 말씀하실까요?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려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멕시코 단기 선교를 정말 아무 사고 없이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요.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멕시코 선교를 가기 전에 작년에 한번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또 갈 때 단단히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단단히 준비를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멕시코 선교 현장까지 왕복으로 1300마일이 넘는 거리를 운행을 했고요. 비록 이틀간의 사역이지만 아침, 저녁, 그 다음날 아침 이렇게 3번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준비해 갖고 간 거를 다 펼치고 왔습니다. 선교를 다녀오니까 또 한 번의 마음에 그 영적인 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선교 현장에 가서 그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영적인 새로운 도전이 생기고 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명 감당해야 되겠구나라는 결단도 생기고 또 우리 아이들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너무도 감사하고 귀한 것인 거구나라는 것도 깨닫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 있었던 그런 사진이나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사실 어저께 저녁 오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거의 하기 직전에 여기 4시 5시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기회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고요. 말씀 나누는 중간에 또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려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여러분 멕시코 현장 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뭡니까 목사님? 제일 어려웠던 게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날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더웠어요. 너무너무 더웠어요. 여러분 오클라호마도 많이 더웠죠, 지난주간. 그죠? 여러분들도 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고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멕시코 갔는데요, 오클라호마 태양하고 다른 것 같아요. 오클라호마 태양도 뜨겁기로 유명한데 멕시코 태양은 오클라호마 태양을 갖다 대면 그건 될 것도 아니에요. 와, 얼마나 덥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그 뜨거움 때문에 힘이 드는지요. 뭐 이야기를 하려면 장황하게 설명이 되니까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선교 가기 전에 멕시코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예전에 있던 교회가 그리고 그 빈민촌이 다 철거가 됐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 빈민촌을 개발을 하고 보기가 안 좋으니까,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정부에서 마련한 땅으로 이주를 시키고 거기를 다 철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우리 선교팀이 오면 운동장에서 선교를 해야 된대요. 운동장에서. 빌딩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노방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안디옥에 우리 부총회장 목사님 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생각하기를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뭐 누천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무라도 있겠지요. 그럼 나무 그늘 밑에서 하면 되죠.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아침에 딱 선교 현장에 가서 봤더니 죄송해요, 멘붕 그 자체였어요. 멘붕. 완전히 멘탈이 탈탈 털려가지고, 왜? 아무것도 없어요. 요만한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냥 맨 운동장이. 여러분들 옛날에 소시적에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왜 걸어 다닐 때마다 먼지 펄펄펄펄 나고 자갈밭 있고 막 이런 그런 운동장 있잖아요. 그런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여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서 액티비티를 하고 BBS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할 걸 생각하니까 겁이 털컥 나더라고요. 햇빛은 점점 뜨거워지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도는 올라가고 있죠. 방법이 없겠어요.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맞게 천막을 하나 가져간 게 있었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천막 세울 기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안디옥 교회 차 한 대, 저희 교회 차 한 대, 그리고 선교사님 차 한 대, 벤이 3대가 갔거든요. 벤 3대를 디귿자로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천막의 끈을 서로 이어가지고 벤에다가 기둥 삼아서 묶어서 거기에다 천막을 쳤어요. 그러고 나서 그늘을 만들고, 그 공간이 그래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되게 조그맣겠죠. 근데 거기에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액티비티를 하고 하는데, 그늘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또 돌풍이 불어가지고요, 천막이 휙 하고 날아갔어요. 그러니 사역 중간에 천막 줄 서다가 천막을 다시 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떼약볕에서 했어요. 한 20분 지나고 나니까요, 정신이 몽롱해지고, 선교팀에 우리 갔던 아이들은 막 이제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을 하고 너무너무
이게 뜨거우니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멕시코 사람들은 잘 견디더라고요.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얼마나 갈등이 심하고 얼마나 뜨겁던지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고 오전 사역을 잘 마친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클라호마도 뜨거운데 잠시 밖에 나가면 누구든지 당연히 목마름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뜨거운 태양 아래 잠시만 나가 있어도 땀을 뻘뻘 흘리게 되고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의 육신만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삶의 갈증,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갈증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물질의 목마름이 있어요. 또 권세의 목마름이 있고요. 생활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와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걱정과 시험과 이런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목마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육신의 목마름보다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에 더 관심을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육신은 영이 지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된 저와 여러분은 영이 목마르지 않고 영이 튼튼하고 영이 강건하면 그 강건하고 튼튼하고 목마르지 않은 영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삶도 목마르지 않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목마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마르시죠? 원래 인생은 늘 목마른 시간의 연속이에요. 뭘 좀 가지면 해결될 것 같고 뭘 좀 채우면 그 목마름이 씻어질 것 같지만 사실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목마름을 말끔히 씻어주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역사와 응답과 기적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면 십자가 그늘 안에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늘 안에 나가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를 위해서는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늘 안에 나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목마름의 근원은 딱 한 가지예요. 뜨겁게 내려지는 태양빛 때문이라는 거죠. 이 빛을 피해서 그늘에 들어가게 되면 시원함을 느끼고 목마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의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육신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원인이 태양빛이라고, 뜨거운 태양빛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삶의 죄악입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본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고 있어야만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닮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생활과 범사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10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수를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게 되면서 점점 남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10년 가운데 텅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공허하다, 불안하다, 또 수치를 느끼게 되고 뭐든지 뭘 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서 쓴물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쓴물이. 그래서 미움, 좌절, 절망, 미운 것, 쓴물이 솟아오르고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면 쓴물이 닳아지고 마음속에 의와 평강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는 샘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안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생의 은혜를 체험하며 맛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우리의 삶의 만족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들이면서 살 때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펀지. 가정에서 사용하는 스펀지는 용도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죠. 이 스펀지 가지고 여러분 설거지할 때 쓰죠. 마룻바닥 닦을 때 쓰죠. 또 어린아이들 목욕시킬 때 쓰기도 합니다. 또 세차할 때 닦기도 하죠. 야, 이 대단한 발명품이에요. 근데 이 스펀지가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은요. 무슨 능력 때문이냐면 물을 쫙 빨아들였다가 물을 다시 쫙 버릴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 원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한 신학자요. 또 기독교계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시는 분인데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삶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어디에나 받아들이고 내놓고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 받아들이고 내놓고 하는 일은 상호 의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많이 내어줄수록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어 마음이 비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충만함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스펀지가 있어요. 여기에 물을 꽉 짜요. 진짜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로 꽉 짰다가 물속에 한번 쫙 넣어보십시오. 뺀 만큼 새로운 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덜 짜 보십시오. 덜 짠 만큼 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은요 늘 세상에 다가오는 걱정과 시험과 문제와 고민 때문에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영적인 목마름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목마름 가지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유혹, 세상의 모든 관심, 그리고 죄악, 탐욕, 불순종, 불신앙, 이 모든 것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그늘 아래 나아가서 쫙 짜내는 겁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죄의식을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여러분 그만큼 빠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마치 손에 쥐고 있는 스펀지가 바짝 말라서 물을 흠뻑 빨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빨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죠. 야, 그늘이 그렇게 소중한지 처음 알았어요. 그 떼약 끝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액티비티를 하는데요, 바람 한번 불어서 휙 천막 날아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속수무책이에요. 숨이 턱턱 막히고, 그래가지고 막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나갈 때 손하고 목에다가 손수건하고 수건 같은 걸 하나씩 목에다 메고 갔거든요. 이게 뜨거운 태양볕이 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손에 있는 거 다 풀러라. 목에 있는 거 다 풀러라. 그러고 나서 그 목에 있는 거, 손에 있는 걸 다 풀어가지고 차 뒤에 아이스박스를 실어 갔는데 거기에 얼음물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수건을 푹 담갔다가 그걸 막 시원하게 한 다음에 머리에다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손목에다가 다시 차고 땀을 닦고, 그리고 차 그늘, 요만한 그늘 그 밑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가지고 잠시 잠깐 쉬게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땅한 얘기입니다. 물을 마셔야죠. 물을 마셔야 됩니다. 갈증이 나니까 물을 마셔야죠. 갈증이 나는데 빵을 먹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 물이 그만큼 소중한데 우리 몸 중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요, 체중의 약 60%가 물이랍니다. 그리고 여성은 약 55%가 물이고요. 어린애들은요, 80%가 몸이 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분은요, 우리의 인체에서 물이 약 1에서 3%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우리 몸의 5% 이상 수분이 빠져나가면 혼수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가 빠져나가면 그때는 죽는 거예요. 따라서 물은요, 우리 인간에게 산소, 이 공기, 우리가 숨쉬는 공기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물만으로도 상황에 따라서 수일에서 수십일까지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역이 좋으신 죄종들 보게 되면 물만 먹고 40일씩 금식하고도 막 이렇게 버티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만큼 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처럼 갈증은요, 우리의 몸에 수분이 모자람 때문에 오는 것인데, 그때는 물을 공급해 줘야 돼요. 이제 그늘에 들어갔어요. 십자가의 그늘 안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떼약볕에서 아무리 물을 먼저 마셔보십시오. 소용없어요. 금방 갈증을 또 느끼겠죠. 그러니 그늘로 먼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물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갈증을 느끼면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 물은요, 바로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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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물이 우리의 영혼에 공급되어지면은요, 우리는 바로 영적인 갈급함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물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은요, 바로 우리의 가란 목을 축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요, 속에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되어 사람의 영적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소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어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생수의 강처럼 역사하셔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만족과 이 기쁨이 넘쳐나면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은 해소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신앙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처받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사명 감당하다 도망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기력하지가 않아요. 열정이 막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07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피곤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영혼의 피곤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있어야 될 주님이 곁에 안 계실 때, 있어야 될 믿음과 사랑과 의와 거룩함과 선이 없을 때 우리가 영혼의 피곤함을 느끼고 가람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연약함을 누가 제거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만이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말씀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말씀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변절되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낙심하잖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항상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일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명감에 불타고요, 항상 기적 가운데 예수님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 뭐라고 기도하냐?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나의 목마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주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쓸데없는 겉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겉옷을. 여러분, 뜨겁게 내려쬐는 태양빛 아래 두꺼운 오리털 파카 입고 있는 미련한 사람 없을 거예요. 무더운 여름에 손바지 입고 내복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생각만 해도 땀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높은 온도와 흐르는 땀 속에서 갈증을 해소하는 또 하나의 비결은요, 시원하게 겉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이나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땀이 흠뻑 젖은 옷을 벗어던지고요, 샤워를 하고요,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그처럼 상쾌한 일이 없죠. 저희도 첫째 날 전도를 사역을 나갔지 않습니까? 아침 9시에 나가서 찬양 인도를 하고, 그것도 스페니쉬로 찬양을 했어요. 저희가 여기서 다 준비해 갖고 왔어요. 또 첫째 날을 우리 안디옥 목사님이 말씀 인도를 했고, 둘째 날은 이제 제가 인도를 했는데, 제가 설교도 다 스페니쉬로 번역해 갔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를 서플라이를 여기 미국에서 다 준비해 가지고 가서 7가지를 아이들하고 BBS를 하고, 또 런치를 핫도그를 만들어서 나눠주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샌드위치를 또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막 나눠주고, 또 저희가 요번에 선물을 준비해 갔습니다. 뭘 준비를 해 갔냐면 슬리퍼, 소위 그 쫄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120개를 사갖고 가서 다 신발도 없이 돌아다니니까 하나씩 나눠주고, 또 푸드뱅크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우리 종합선물 세트라고 해가지고 먹을 거 이렇게 잔뜩 들어있는 비닐 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나씩 만들어서 다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역을 마치고 나니까요, 한 1시 반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 한 4시간 반, 5시간을 그 태양볕에서 한 거죠. 나중에는요, 차를 타고 일단은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오는데, 그 시끄럽던 아이들이 말 한마디를 못해요. 차를 타고서는 너무 덥고 너무 힘드니까 완전히 다들 파김치가 돼가지고 고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야, 고아원에 선교사님이 에어컨 온도를 80도로 맞춰놨는데 그것도 시원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이제 아이들을 다 와가지고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땀으로 흠뻑 젖은 옷을 그냥 다 벗고 찬물을 쫙 틀어가지고 거기에다 머리를 탁 밀고 그 물을 쫙 받아들이는데, 야, 세상 천국이 따로 없어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와, 어찌나 시원하든지 지금도 생각하면은요 기분이 막 짜릿짜릿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갈급함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하려면 쓸데없이 우리의 영혼을 불편하게 만드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미움과 증오와 다툼의 겉옷을 다 벗어 던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입고 계시지 마세요. 땀띠 나요, 땀띠.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 아시죠?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멈춰섰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내 인생의 기회는 이때다, 나를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일념으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어 던졌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으로 나는 고침을 받을 것이고 눈을 뜨면 더 이상 거지의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단호한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결단과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냈고요. 그는 더 이상 거지의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이제는 옛사람의 옷을 던져버리세요. 오늘 새로운 심령으로 다시 하나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나아가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울 때는 시원한 게 최고죠. 시원한 바다에서 아니면 수영장에서 더위를 쫓아내고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영적인 시원함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듯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시원함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기적과 응답과 역사와 축복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덥고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오히려 영적으로 더 깨어나고 시원해져서요,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다짐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8월달 더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이 더우시겠지만, 불편하시겠지만 영적으로 더욱더 힘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해갈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가뭄 가운데서 주시는 성령의 소낙비가 쏟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씨앗이 뿌리내리고 가지내고 잎을 내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의 물로 우리가 마십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 쓸데없는 겉옷을 다 벗어버리오니 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